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최선인지 우리가 참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한 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장례를 계속해서 치르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미국의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나올 수는 있지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장례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뵙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의 성경에는 관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은 이 상권을 다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생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관에다가 집어넣는데 한 100근쯤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 100근이라고 하는 향품은 왕이나 왕족, 아주 어마어마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집어넣는 향품의 양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민인가 하면 예수님과 관계된 고민이었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속한 이 종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격했죠.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두고도 자기의 종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현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 고민한 흔적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어려웠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을 겪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그저 예수님을 배격하고 자신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진리라든지 하나님을 따르는 참 신앙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만큼은 참 진리를 향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표적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신에게 온 것을 보면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죠.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고뇌 끝에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나에게 말한다. 근데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도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 강조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나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표현은 무려 3번이나,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3번이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대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도 그렇죠.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부호, 명예, 권력, 이런 것들보다 지금 더 니고데모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니고데모는 부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지 못한 한 가녀린 영혼,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지키려고 연연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나이를 보실까요? 우리의 소유를 보실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교양을 갖췄는지 그런 것을 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이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인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고 너무나 처참하게 가녀린 영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 보실 때 지극히 불쌍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썩을 양식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썩는 것들이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잠깐 필요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아주 많았습니다.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 야,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창고에다가 막 그냥 더 곡식을 막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속으로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야, 됐다.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겠구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지금 창고에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놓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못되고, 또 그런 것들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은 반드시 손실이 나게 돼 있다.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반드시 손실이 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돈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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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과 수고가 이제 곧 끝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곧 빛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그 빛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것이 내가 누릴 영광,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더불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예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명예국민, 명예시민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명예국민이 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그리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박항서 감독은 또 베트남 명예 시민입니다. 자, 매 시링크가 명예 시민, 우리 서울 시민 명예 시민이 되고 대한민국 명예 국민이 된 거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매 명예 국민이 되고 명예 시민이 되죠. 그 나라를 위해, 그 시민들을 위해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서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은사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썩을 것들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